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좀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려고 해요. 돈에 대한 설교입니다. 한번 그 책자 겉표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책,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와싱턴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다가, 그런 목사님이세요. 교수님이기도 하신 분이신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체 16번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바꾸고, 또 제게 맞는 부분들로 좀 바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6주 정도, 제 생각은 그래요. 6주 정도, 한번 말씀을, 돈에 대한 것들을 한번 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돈에 대한 반듯한 생각, 이런 주제.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참 민감한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는데,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보내시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하루에 몇 번 정도? 저는 요즘에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장 마음에 찔리는 건 저였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돈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이 뭐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회차가 오래됐잖아요. 차를 바꿔야 되니까 이제 그 비용들, 그 비용 처리의 문제들, 이제 사실 교회차가 아니라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게 될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여러 돈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월급날이 언제지? 카드값은 얼마나 나올까? 아이들 학원비를 어떻게 감당하지? 야, 내가 노후에 이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사로잡고 있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생각하고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이 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2023년도인가요? 2주 동안 한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당에서는 언급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38%가 돈, 소유, 재물,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심인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돈에 대한, 오늘은요, 이 돈에 대한 정체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 제가 처음으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저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아마 시골에 사셨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의 아버님은, 이 목사님이 어릴 때에 짐 자전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석원이 때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짐을 실는 자전거가 있어요. 앞에 막 이렇게 휠이 2개 붙어 있는, 휠이 아니라 2개 붙어 있는 거 있어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 쌀가마니 싣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이를 태우시고 이발소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머리를 딱 깎아주시고 나서 장부에 적어둬 이러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돈은 내신 적이 없고. 그 사형제가 있었는데 사형제의 머리를 그렇게 매일 가서 깎아주고 적어도 하고 그냥 오시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갚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 보리 한 가마 갖다 주시고, 가을에 가을 거제하면 가을에도 햅쌀 한 가마 갖다 주시고,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쌀이나 햅쌀로 이발비를 모두 갚으셨던 기억이 있다. 또 목사님의 어머님도 마찬가지셨던 게, 그 어머님이 장날이 되면 흰 쌀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머리에 짊어지고 장에 가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엄마 돈 사러 간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 엄마 돈 사러 간다 이러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 쌀을 팔아야 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의 검정 고무신, 한 손에는 고등어 이거 사가지고 오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의 글을 종합해 보니까 한 우리나라 60년 전의 이야기, 한 60년 이전의 우리나라의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처럼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는 사람이 신용이 많이 좀 있으면 그 신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몇 달 동안 외상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어도 신용이 없으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부족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어도 깊은 무력감, 또 불안감, 이런 것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 서점에 가면 부자 되는 법, 주식 투자하는 법, 코인 하는 법,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서점의 가장 핵심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요, 하루라도 빨리 내가 돈을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파이어죠. 내 인생을 막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은퇴해서 편하게 나중에 늙어 산다는 거죠. 또 요즘에 집 사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영끌족.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 산다.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람들은,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부자가 되라.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안 되면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요, 사실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해요. 교회 강단에서 물질적인 풍요, 또 세상에서의 성공,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 또 세상적인 성공, 이거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쟁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상대적으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 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세상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해야 큰 교회에서는 장로 정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들에 아주 뒷받침을 해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 청부론이에요. 깨끗한 부자 이론. 제가 예전에 김미경 간사님인가? 그분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론인데, 이 기독교 청부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우리 얼마나 혹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깨끗하게 돈을 벌고, 그 수입에서 하나님의 목, 10의 1조 헌금, 이웃을 향한 목, 부재 나눔, 이걸 정직하게 떼어드리면 그 나머지는 내 거니까 그 재물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고 당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돈을 버는 과정이 깨끗했고 분배가 깨끗하면 남은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부자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부를 추구하며 떳떳하게 그 부를 누려라. 이 청부론, 우리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여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그 신앙, 어떤 이 가운데서 추구하는 어떤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나누라, 이 가르침.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청부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떠나갔습니다만, 예전에 삼일교회를 담임했던 전병욱 씨, 목사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같은 경우죠. 대표적인 청부론자들. 신앙자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교묘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청부론은요, 우리를 세 개로 나눠요.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나눠요. 사람이 나의 삶은 내가 돈을 버는 부분이 따로 있고, 또 돈을 쓰는 영역이 따로 있고, 돈을 드리는 영역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요것만 내 삶을 이렇게 딱딱 구분해 놓는 거죠. 이 버는 과정이 깨끗하고 돈을 쓰는 영역이 깨끗하면 나머지는 상관없다. 나머지는 다 나의 것이다. 이런 것, 마음껏 누려라. 이런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세무서 직원처럼 대하는 태도와 같다. 이거예요. 정해진 세금, 10의 1조, 헌금, 이것만 정확히 내면 나머지는 내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실 이유가 없어. 내 건데. 내가 본 건데. 하나님 간섭하실 이유가 없지? 선을 그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10의 1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90%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거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교회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도 관심이 있어요. 이거를 너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아니, 돈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가 하고 있는 결정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고 해서 10의 1조 드리고 약간의 구제헌금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런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속삭임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 기술, 돈을 다루는 기술, 돈은 버는 기술, 이런 걸 배우기 전에 먼저 돈이 뭔가, 예? 돈이 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돈에 대한 올바른 철학, 더 나아가서 돈에 대한 올바른 신학,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정립하지 않고 무조건 돈만 따라가면 결국 그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로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돈이라는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돈은 내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너무 사랑하면 안 되고 또 너무 미워하거나 죄악시해서도 안 돼, 이렇게 말하죠.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 단지 가치 중립적인 교환 수단, 내가 원하는 것을 교환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 정말 많이 본 말씀인데 이게 이런 부분이구나 하는 것, 오늘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지금 보세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여기다 놓다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맞은편에 사탄, 악마, 세상 권력, 명예, 이런 걸 놓으시는 게 아니라 여기다 딱 돈을 놓고 계시는, 돈. 하나님 맞은편에 돈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경쟁자가 돈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돈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헬라어로 맘몬이잖아요. 이 맘몬이 하나님의 유일한 경쟁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은요, 단순하게 어떤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어떤 강력한 영적인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용하신 재물이라는 단어가 맘몬이라고 했잖아요. 맘몬인데, 맘몬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렇게 돈, 종이, 화폐, 이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맘몬이라는 것은요, 돈에다가 어떤 인격, 힘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이 돈이 신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의 신이에요. 맘몬이라는 건 돈의 신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돈을 맘몬, 돈의 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이 돈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신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우리에게 나만 충분하게 있으면 너는 안전해. 나만 충분하게 있으면 너는 뭐든지 가질 수 있어. 나만 충분하게 있으면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어. 나만 충분하게 있으면 너의 미래도 보장이 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미래, 여기에 대한 보장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주시는 건데, 이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정,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준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요, 단순한 물건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강력한 경쟁자이고 영적인 세력이 되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교환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힘이다. 그것도 매우 자주 그 성격상 악마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그냥 종이, 숫자, 이것만으로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윤리적인 문제만 남아요. 근데 돈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이다? 이런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와 돈의 관계가요, 생사를 가르는 영적 전쟁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평소에 이제 검소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던 그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동료가 명품 가방을 딱 하나 메고 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나도 저거 하나 갖고 싶은데? 나도 저런 명품 가방 하나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유, 내가 저렇게 뭐 사치를 부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렇게 달랬지만, 점점 그 가방을 들고 가는 친구와 가방을 안 들고 있는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는요, 3개월치 월급을 딱 모아서 그 가방을 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가방을 산 순간부터 시작해서 가방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가방을 들었는데 이 신발은 이게 뭐지? 신발도 바꿔야 되겠고, 아니 옷은 이게 뭐야? 너무 누추한데 옷도 바꿔야겠고, 그래도 반지, 목걸이 하나 달아야 되지 않을까? 귀걸이도 좀 메이크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카드빚은 조금씩 늘어갔어요. 그래서 카드빚이 몇 개월 사이에 1,0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교회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따로 헌금하는 시간이 없지만, 교회 가면 헌금 바구니 돌리잖아요. 헌금 바구니 돌릴 때마다 헌금을 못 내는 내가 너무나 좀 눈치가 보이는 거죠. 11조, 구제 헌금 이런 광고를 들으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나와야지 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만몬의 전략인 겁니다. 우리가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삶에 조금씩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만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만 있으면 돼.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해 줄게. 내가 너에게 행복감을 줄게. 내가 너의 가치를 증명해 줄게.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이런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서 돈을 우리의 삶의 왕좌에 앉히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죠. 돈을 섬기느라 진짜 소중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신뢰, 이런 걸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돈은요, 여러분, 같이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돈은요, 우리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과 싸우는 강력한 영적 세력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만몬, 재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될까? 돈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향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뒤틀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사랑이 오직 나로운 자기 사랑, 자기 자신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하죠. 자기 중심성. 탐욕. 이겁니다.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돈은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돈은요, 우리 거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갈등 속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 이런 돈만 있으면 이런 욕구들이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당장 내 눈앞에 욕망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돈만 있으면 다 돼.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이건요, 너무나 강력한 진리처럼 들려집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밑 빠진 독과 같다라는 거예요. 채우면 채워지지 않아요. 채우는데 안 채워져요. 계속 허기, 갈증, 이런 욕망의 갈증들, 허기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1억을 가진 사람들은요, 10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0억이 있는 사람들은요,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욕구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돈 때문에 더 많은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은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요. 저는 SNS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스타나 이렇게 팔로우 하자고 하지만 저는 인스타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보는 게 카톡 프사예요. 근데 카톡 프사만 봐도 사람들이 온통 자신의 성공,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얼마나 멋진 곳에 여행을 갔다 왔어. 거기 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듬직하신 여자분이신데, 키는 좀 작으신데 굉장히 듬직하신 분이셨어요. 그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그냥 대박 났어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고부터 이분이 뭐를 하시냐면 자기 몸을 가꾸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이었어?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카톡 프사에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 자기 육체 나이가 한 40, 50 가까이 되나? 그런데 자기 육체에 대한 사진들 엄청, 외국 여행 갔다 온 사진들 엄청 올리고, 카톡 프사가 150개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 과시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플렉스 한다, 플렉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죠. 우리가 이런 문화를 매일 접하다 보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 왠지 초라합니다. 어제까지는 만족하게 살았는데 옆집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너무나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그 소식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나 같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느끼게 되는 그런 거죠. 이 불안과 박탈감 때문에 나도 저렇게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나? 나도 저렇게 집에 한번 영끌을 해서 집을 사야 되나? 이 막 조급함들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무리해서 남들처럼 남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몬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런 지점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불안,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채워지지 않는 욕망, 만몬은 이걸 먹고 자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칼이라는 게 우리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잖아요.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칩니다. 흉기가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칼을 보면서 칼은 그냥 칼이야 이러면 안 돼요. 칼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긴장하면서 이 칼을 다루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그냥 돈이야. 아니요. 돈은 우리의 영혼에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돈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막 아침에 제가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담배값의 문구가 바뀌었대요? 바뀌었나? 바뀐대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나친 흡연은 뭐 폐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붙어 있고, 바뀌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까 하다 너무 좀 흉측해서 못 보여드리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갑에다가, 우리의 카드에다가, 통장에다가 지나친 돈 사랑은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이렇게 써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위험하고 강력한 만몬의 지배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요, 24절 바로 앞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다.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않는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뭔지 아니? 하면서 마지막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는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 이건 헌금 많이 해. 이런 의미로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선을 베풀어.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물론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번에 총리 되신 분이 누구죠? 국무총리가 김민석? 예. 그분이 교회 헌금을 2억을 했다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데 참 잘했다 싶더라고요. 저는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예, 자비를 베푸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달라스 윌라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음. 이 단순하게 그냥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전체, 이걸 통제하고 있는 어떤 그런 관제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 핸들, 이런 거죠. 보물은 나의 마음이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할 수 있어. 이것이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줘. 라고 믿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 뭐냐면,
내가 너의 삶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는 그것이 결국 너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 만약 여러분 돈이 나의 보물이라면 내 마음, 내 삶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지키고 불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내 모든 생각과 내 삶의 계획은 거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는 명령은 단순하게 돈을 하나님 나라 은행에 저축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라 이런 겁니다. 나의 안전,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소망, 이것의 근거가 이 땅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두라. 내 삶의 모든 근간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내 삶의 운영체제를, 컴퓨터 윈도우라는 게 있잖아요. 운영체제를 만몬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바꿔봐라. 저 찬송 중에 원래 이걸 부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부르겠더라고요. 송명이 돌아가셨어요. 송명이 시인, 권사님이신데 이분 시에서 나라는 시가 있죠. 남이 가진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있게 하셨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찬송을 부를 때는요, 그냥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어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은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 원래 책에서 제일 처음에 책 머릿말에 나오는 이분의 고백이기도 한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소절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근데 이게 이분의 글을 읽으면 제 가슴에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마치 가슴에 돌덩이 하나를 탁 얹어놓은 것 같은 생각. 근데 양심의 고백, 양심 안에서 지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 거죠. 너 정말 재물이 없다고 할 수 있니?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집, 먹고 사는 것 염려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또 더 저를 부끄럽게 한 게 뭐냐면, 이 송명희 권사님은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평생을 뒤틀린 몸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런 분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건강하잖아요. 두 손, 두 발, 마음껏 자유롭게.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침에 기타를 치는데 여기 뭐가 좀 이상해요. 아픈 거예요, 여기가. 이거 왜 아파? 이상하게 왜 아프지? 안 아픈 게 당연한 거고, 안 아픈 게 이상한 건데. 그래서 안 아픈 것 때문에 감사해 본 것이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찬송을 마음껏 자신있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영문 목사님은 이상한 죄책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바로 영적인 신호등과 같은 거죠. 제 삶은요, 여전히 땅에 있는 것들, 재물, 건강, 이런 땅에 있는 보물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소중해요. 내 보물, 내 안전, 내 평안, 내 위신, 막 이런 것들.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찬양 앞에서 저는 마치 위선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송명희 이 권사님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분은 나는 남들이 가진 것 없지만, 남들이 가진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그러나 남이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른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나는 맛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분의 삶 자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너희는 이제부터 가난하게 돼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시면 돼요. 내 재물, 건강, 지식, 재능, 이 모든 것을 내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도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돈에 대한 3가지 진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3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강력한 영적 세력 맘몬이다. 돈신이다. 두 번째,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이 맘몬의 유혹에 너무나도 취약하다. 세 번째, 이 맘몬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로 삼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더 사랑했나 아니면 돈을 더 사랑했나? 내 마음은 하늘의 것을 더 사모했나 아니면 땅의 것을 더 갈망했나? 이런 거죠. 우리는 매일 돈 걱정을 하고 돈 때문에 웃고 울지만 정작 그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하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전과 같은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이런 세상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품고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맘몬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삶의 돈 문제 때문에 불안감이 찾아올 때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돈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제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맘몬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무명하여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고
화려한 세상에도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만족하며 주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절절히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